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머릿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즐겁고 기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밝게 자라기를 바라며 그 아이의 믿음이 크길 바랍니다. 또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좋은 교육도 고민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줄까요? 무엇이 다음 세대를 끝까지 지켜줄까요? 무엇이 우리 가정의 믿음을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많습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공부도 필요합니다. 질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군사 훈련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경제를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깊은 이유가요, 교육의 방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가장 깊은 이유는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람은 원래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불리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으로 밀어놓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말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자리가 없어야 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크게 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체면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이를 위해 희생합니다. 이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내 뜻을 이루려 하게 됩니다. 또 아이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내 만족을 얻으려 하게 됩니다.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보기보다 내 불안을 해결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자녀를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모의 마음을 보십니다. 가정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주일 1시간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만 사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중심의 전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도, 생각도, 힘도, 삶도 전부 다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깊은 중심에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문제는 결국 이 자리에서 갈리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하는 것만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봅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운 문장도 기억하지만 집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분위기였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하는데 실제로는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말로는 예배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일정과 편안함이 더 중요하고, 말로는 말씀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세상 걱정과 비교가 집안의 공기를 채우고 있다면 아이들은 아주 정확하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분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자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어른들의 그 마음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위기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중심에서 밀려난 어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의 전승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6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녀 교육 방법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암기만 시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잠깐 감동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판단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꾸고, 내 반응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행사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해서 꾸준히 일상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때를 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 교육은
특별한 행사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상의 공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는요, 거창한 강의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밥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잠들기 전 짧은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실패했을 때 부모가 무엇으로 일어서는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교회 서랍에 넣어두지 마라. 말씀을 주일 안에만 가두지 마라. 말씀이 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하루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이는 자리에 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삶 전체가 말씀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보다 세상 걱정과 바쁨 속에서 믿음을 뒤로 미뤄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로만 몰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신 참된 순종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말씀대로 완전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 없는 마음, 말씀을 중심에 두지 못한 삶, 실패한 가정과 실패한 순종의 죄까지 지시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우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잘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못했다 해도요,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나 이미 다 커버렸다 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교육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 행사보다 매일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요, 우리는 큰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육 시스템, 좋은 행사, 좋은 교재.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특별한 행사 한 번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은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말투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식탁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걱정과 선택의 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부모가 말하는 것만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봅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그 부모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모보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부모를 통해 더 배웁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는 부모보다 말씀 앞에 앉는 부모를 통해 더 배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른입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려는 어른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어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화려한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날의 감동보다 평범한 날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한 번의 큰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결국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배어나오고 그 삶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힘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데서 이어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삶으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주 우리의 한 걸음은 분명합니다. 하루 한 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문장만 나누고 짧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 작고 반복되는 순종이 우리 가정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힘은 특별한 날의 감동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상의 반복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상의 반복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